오늘은 어른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그림책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을 쌓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글로리아 에반지의 담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을 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담을 쌓아 놓으면 사람들이 날 귀찮게 하지 못할 거야. 나에게 담은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에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죠. 그림책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담을 쌓으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림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쌓은 담은 무릎 높이의 낮은 담이었습니다. 낮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 담을 훌쩍 넘어 다가오는 겁니다. 불쾌하고 몹시 부담스러워진 나는 담을 더 높이 쌓게 되었습니다. 담을 높이 쌓자 훨씬 좋아졌습니다. 편안해졌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담을 쌓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 위에 날카롭고 뾰족한 돌을 박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담을 훌쩍 뛰어넘어 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을 더 높이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왜 이 담을 쌓았는지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설명했지요. 담을 쌓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남자가 돌아간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담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은 웨스트뱅크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다가 1995년 팔레스타인에 반환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면 분리장벽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철저한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높이 8m의 콘크리트 분리장벽으로 둘러싸인 오늘날 베들레헴은 대형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 분리장벽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출입을 철저히 통제당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요, 히틀러에 의해 만들어진 장벽에 유대인들도 갇힌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장벽의 높이는 3m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벽으로 둘러싸인 게토에서 차별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높은 장벽을 쌓아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장벽이 높아진 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 사이의 마음의 장벽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리장벽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희생자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이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연간 500에서 700명의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구금당한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교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를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구금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담을 쌓습니다. 왜 담을 쌓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담을 쌓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담을 쌓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분리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장벽을 쌓은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팔레스타인을 합병하기 위해서 장벽을 쌓았지요. 탐욕 때문에 장벽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분리장벽을 합병장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초로 담을 쌓은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던 겁니다. 하지만 성을 쌓는다고, 담을 쌓는다고 과연 행복해질까요? 담이라는 그림책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담을 계속해서 높이 쌓고 있던 어느 날 나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담 밖으로 소리쳤지요.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담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쾌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나는 담 안에서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적막하고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담의 진짜 모습입니다. 담은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외로움은 친구가 없고 홀로 있으며 의지할 곳이 없는 느낌의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을 하고 다가오는데요, 때때로 내적 공허함으로 텅 빈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혹은 사무치는 쓸쓸한 느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같은 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담을 쌓고 지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지요.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담이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외롭게 하고 맙니다. 오히려 내가 쌓은 담에 내가 갇히고 만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말입니다. 인간은 갈증은 일주일을, 허기는 2주일을 참을 수 있다. 집 없이 몇 년을 지낼 수도 있다. 하지만 외로움은 참아낼 수가 없다. 그것은 최악의 고문이요 최악의 고통이다. 외로움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임상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불만이라고 합니다. 자살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요. 두통이나 위통, 요통 등과 같은 다양한 고통들의 원인이라고 외로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부딪히는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음식과 술과 일과 놀이 등등으로 이 허전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자리끄라 등 불의 명작을 남긴 해밍웨이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성가대 봉사를 하면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하지만 어린이 되면서 신앙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밍웨이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담 안에서 갇혀서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세운 담 안에 우리가 갇혀버렸을 때, 그래서 그 담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림책 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담 안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낀 나는 무릎을 꿇은 채 펑펑 울었습니다.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제발.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스러운 누군가가 함께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놀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무릎을 꿇었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담 안쪽에서 외로움에 머무림칠 때 다가와 위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외로움을 느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앨리스는요, 외로움에는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실존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서적인 외로움은요, 우리의 감정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사회적인 외로움은 이웃과의 교제가 사라질 때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 외로움의 뿌리는 결국 실존적인 외로움입니다. 실존적인 외로움은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에 인간에게 외로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실존적인 외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행복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우리가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인 외로움, 사회적인 외로움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채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 실존적인 외로움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여러 놀이를 해도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담을 해결해야 됩니다. 담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담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 바로 이 담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담입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어떤 담인지 우리는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중간에 막힌 담은 성막의 문 앞에 걸려있는 성소 휘장을 말합니다. 성소 휘장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경고문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성소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은 들어오지 마라는 경고문입니다. 이 성소 휘장은 죄를 상징합니다. 해서 14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란 바로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담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의 담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교만의 담과 욕심의 담과 미움의 담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는 계속해서 이 담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담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쌓아 올린 담을 내가 치울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올렸어요? 내가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울 수 있다 생각하죠? 안 돼요. 내가 그 담을 쌓아 올렸지만 내가 그 담을 치울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담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쌓은 담을 내가 치울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시 그림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담을 치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쌓았던 담이지만 도무지 치울 수 없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 포기하고픈 마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돌은 너무 크고 나는 힘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것을 치울 수 없단다. 내가 그 돌을 정말 치우기 원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은 내 자신의 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져야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상징하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겁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소 휘장은 두 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다고 합니다. 이 두꺼운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찢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방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함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누가 담을 허무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허무신 겁니다. 1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소 휘장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이 둘로 찍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직접 열어주신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초대하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전에는 성소 휘장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바로 그 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생겨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담을 쌓고 있습니까? 단을 쌓고 있습니까? 내가 쌓아올린 담 때문에 우리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쌓은 담이라고 해도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단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단을 세우면 담은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 예수님께 하신 일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세운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벽돌들로 담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을 쌓는 벽돌은요, 두려움이요, 미움이요, 상처요, 욕심과 의심 등등이라 할 수 있죠. 내가 쌓은 벽돌입니다. 하지만 이 벽돌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벽돌들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십자가의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벽돌, 미움의 벽돌, 상처의 벽돌, 욕심의 벽돌, 내 상처와 약점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벽돌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결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내 상처 맡기세요. 내 미움을 맡기세요. 내 욕심을 맡기세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단을 쌓는 겁니다.
담을 쌓지 말고 단을 쌓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담이 무너지게 해 나를 해배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해야 하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미움의 담과 차별의 담을 세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로 빠집니다. 위로받아야 할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담이 무너지고 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관계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움의 담과 분열의 담은 스스로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길선주 목사의 이 같은 충격적인 고백이 있은 후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했고 그해 6월까지 평양 지역에서만 3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인데요. 선교 130주년 보도특집 선교사의 발자국, 오늘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촉발시킨 원산 부흥운동의 주인공 하디 선교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국의 우순절 운동으로 불리는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 개신교 역사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준 사건 뒤에는 원산 부흥운동과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로버트 하디. 토론토 의과대학 재학 중 세계적인 선교사요 부흥사인 모트와 무디의 강연을 듣고 해외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그의 가슴엔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돼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1890년에 평신도 신분으로요, 또 의사로서 토론토 의과대학 YMCA 후원을 받아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사역을 하다가 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선교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미국 난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를 막 시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을 우리 선교부로 와서 일을 해달라. 죄중원에서 에비슨을 도와 의료 활동을 하다 하디 선교사는 남감리회 선교부로 옮겨 1900년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원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 감리회 맥길 선교사가 8년 만에 포기할 정도로 보수적인 면모가 강했던 원산에서의 사역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불평, 불만, 무력감에 쌓여 한국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1903년 8월 강사로 참석한 여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선교나 목회의 결과가 없었던 것이 환경 탓이고 한국인들 탓이 아니라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일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하디 선교사.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감, 의사라는 교만함,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인종차별적인 민족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손들고 선교사님, 우리도 마음속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선교비를 내가 횡령했습니다. 그런 자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산 부흥운동의 출발입니다. 그 후 평양으로 이어진 회개의 불씨는 평양 인근 해주, 증산, 양덕뿐 아니라 평북, 연병과 서울, 경기 지역까지 이어졌고 1910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며 결신카드에 이름을 적어낸 사람이 서울에서만 13,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 핵심의 교리가 뭐예요? 회개, 중생, 성화 이거거든요. 성결. 회개하니까는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당시 0.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민족운동의 선봉에 서서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순수한 것, 성결함. 하디 선교사의 눈물의 기도는 비뚤어진 성장주의와 성공지향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길을 잃은 한국 개신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회개는 나부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하면은 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지도자가 변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변하면 교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늘 남을 탓하며 내 가족, 내 이웃,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우리.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일깨워준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은 하디 선교사의 재고백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901년부터 원산과 강원도 통천지방에서 개척 선교사로 3년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결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점차 패배감에 사로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디 선교사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선교사들 앞에서 그 후에는 한국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만, 심령의 강팍함, 그리고 믿음 부족 등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습니다. 눈물로 참여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재고백으로부터 평양 대봉운동은 발화되었던 겁니다. 하디 선교사가 고백한 교만과 자만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민족적 우월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미개한 민족과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깊은 자만심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그동안 서양 선교사들이 품고 있던 이 교만과 자만심은요,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바로 담이었습니다. 바로 이 담이 분열의 담이었고 미움의 담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재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이 재고백은 한국인들과 서양 선교사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이 하나됨의 자리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담을 세우면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사랑을 나누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서로에게 담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담이 아니라 단을 세우기 원합니다. 단을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서로 상처를 줬던 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분열의 담, 미움의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 모든 해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이 되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함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해밀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22절입니다.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만이 각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담이 무너져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여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 교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해밀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처를 만지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